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을 때,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것과 이렇게 딱 맞았을 때,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어디를 가든 막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한 말씀, 그것을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내가 지금은 저 사람이 막 정말 내 모든 걸 다 줄 것만큼 사랑하고 또, 그런 감정이 들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서 진짜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뭐 호르몬도 줄어들고 그런다고 하지요. 점점 그 자기가 능력도 그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고 그 약속했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되시고 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 그것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나 의지합니다. 그러나 신뢰합니다. 뭘요?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 주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즉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앞에는 무슨 일이냐면 지금 시편 13편이 뭐 세상에 그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뭐 그런 이 미국 내에서 13일의 금요일이 굉장히 뭐 저주가 있고 악한 기운이 강하게 활동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편 13편도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픔도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고난도 완전히 전무후무한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저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의 종들, 그들은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높은 자리에 쫙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숭상에 맞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쫙 올라가요. 범죄자가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막 올라갑니다. 그런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평안과 안락함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드는 그 원수가
잘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한결같은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의지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내가 신뢰하는 건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변찮는 사랑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뭐 어떤 거 내가 꿈에서 봤어, 귀로 들었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 이런 거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사 그 결과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구약 성경이나 구약이나 또는 환난 성도들이나 이때 이 구원은 주로 어떤 기근, 재난 또는 역병 또는 원수들의 칼 그리고 자신의 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해지고 또 배부르게 먹게 되고 생명이 구출되는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대환란 때는 그 엄청난 유대인들이 용과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땅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최고로 전무후무하게 핍박을 할 겁니다. 거기에다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불과 유황을 비롯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돌보시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이나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려고 달려들고 아주 굉장한 핍박이 가해질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구출해 내시고 또 그 엄청난 대재앙과 난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노아의 홍수 때하고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 전 지구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온 지구 땅 위에 물이 가득가득 넘쳤지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 노아를 포함한 8 식구가 이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전 지구적인 대환란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페트라라는 곳에서 기적적인 생존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먼 미래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걸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 예수님을 믿고 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은 거듭나는 거고요. 혼은
구원을 받는 거고, 나중에 우리의 몸은 트랜스폼, 변화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냐? 기쁨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기쁨, 그 기쁨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대요. 그런데 찬송을 드릴 때 어떤 왜 찬송을 드리느냐?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화가 되는 게 이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내가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의나 거룩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선택했고 또 우리는 그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했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는 겁니다. 풍성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참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중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인자하게, 온유하게 대해 주시는 거,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참 존경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칭송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사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에게,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을 드립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아무 쓸모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이런 나를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찬송을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너그럽게 나를 대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런 주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로 찬송을 드리셔서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주님을 존귀하게 하시고 또 그분으로부터 참 평안, 참 기쁨을 받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